사도행전 우리 26장입니다. 오늘 아침 26장. 26장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또 함께 하시고 또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복된 귀한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26장의 내용은 계속해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신앙관과 자기가 예수 믿게 된 동기와 매우 중요한 그런 최후 증언을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읽지 못했습니다마는 26장의 전체 내용은 바울의 최후 변증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스도와 또 아그리빠 왕 그리고 수많은 유대의 고관 대작들 앞에서 정중한 어조로 내가 어디에서 출생했고 내가 어떤 교육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다메섹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체험 이것을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앞부분에 나타납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약 예언의 성취자이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중요한 골자는 바로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이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지금 강조하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산다.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다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런 바울의 최후의 증언을 통해 가지고 전도자 바울의 마음, 우리 전도자 바울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리고 우리도 그 신앙을 본받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마음 속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기를 원했다. 자기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고 이 문제보다 중요한 문제가 인생에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울의 일편단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 앞에 읽지 못했습니다만 19절과 20절에 보면은 그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전함으로 온 사람들에게 다메섹 또 예루살렘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합당한 일을 행하라.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이걸 전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모두가,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뜨거운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이와 같은 마음이 전도자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대상은 온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 그 누구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에게까지 그 누구에게든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친히 이방인 사도로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봤을 때에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복음으로 뜨거워져 있었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마음들이 늘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내가 그냥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 불쌍함과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그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21절에서 25절 사이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21절부터 보면은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라 하시니라.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그 말을 듣고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다. 너 미친놈 아니냐 말이야. 내 많은 학문이 네가 그렇게 훌륭한 인류대학을 공부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그렇게 깊은 학문을 공부를 했는데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러니까 너 미쳤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25절에 보면은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 참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복음만 전하였다고 내가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았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미쳤다고 취급을 받았다고 하는 것. 즉 복음만 전하다가 미친 자 취급을 받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예수 믿다가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미쳤다는 그런 한번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 사람 예수에 미친 것 같아. 교회에 미친 것 같아. 뭐 이런.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정도로 이 바울의 마음은 늘 그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죽어가는 영혼을 내가 구원해. 너무 그 영혼을 생각하면 불쌍하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다. 일상생활에 항상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다. 저는 기도하다가 늘 듣는 얘기지만은 정말 내 마음 속에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참 좋겠나.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렇지 맞아. 아직까지 예수 모르는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한 영혼인가. 그래 항상 하나님 내 마음에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정상적인 마음이고 바울이 그 마음이었다. 그 심정이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하나 더 생각을 하고 싶은 것은 모두 믿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다 믿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28절과 29절에 보면은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그 왕 앞에 당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당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바울은 정말로 죄가 없는 사람이다. 죄가 없는 사람이다. 죄 있다 할 수 없다. 그래서 로마로 가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로마에 가서 끝까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계속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간곡한 말로 전도했지만은 그러나 이 아그리빠는 냉담했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죄인의 몸이면서도 모두가 예수를 믿기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했고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바울은 변함없이 가는 겁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살펴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바울은 진정한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고 빈부, 귀천,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었고 모두가 예수 믿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었다. 이와 같은 마음이 진정한 전도자의 마음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죠. 프란시스 하버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쓴 찬송시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나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이 자체는 믿은 그 자체를 내가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40장 이 성경을 통해서 267장 가사를 쓴 거죠. 주 날 불러 이르소서. 내가 말씀대로 전하오리 나 주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라. 이 전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필립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도 무디 목사가 설교하는 그 설 부흥 집회에 가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당시에 클리브랜드 항구에 꺼져버린 등대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등대에 불이 꺼지는 바람에 배가 들어와가지고 충돌해가지고 막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작은 등대가 돼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내가 등대에 불이 꺼져버리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은 좌충우돌 해가지고 사고밖에 날 것이 없다. 불 꺼진 등대는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등대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 등대에 길이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는 세상의 등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 꺼진 등대가 되면 결국 사고밖에 날 것이 없다. 클리브랜드 항구에 그 당시에 등대 하나가 멋진 등대가 있었는데 불이 꺼져가지고 큰 사고가 났더라. 그걸 상상하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다.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깜깜한 밤을 비출 수 있는 진리의 등대가 바로 주의 복음이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이 바울의 심정, 오늘 전도자 바울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다 승리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